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터키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 서머나를 좀 가서 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늘 그 문 바깥에서만 두 번 보고 왔던 곳이 있는데, 이 서머나에 가면 그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그가 이제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던, 그러면서 그가 화형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 80대 중반이 된 그가 8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이렇게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이 마지막 순간 내가 이 신실함을 깨뜨릴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화염 속에 사라졌던 그 폴리갑에 대한 일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폴리갑 기념교회의 벽화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진이나 그림으로는 이제 몇 차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러 갔다가 못 보고 그랬던 기억이 스쳐가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방문하게 되면 그 기념교회를 돌아보는 이유는 이 서머나 교회와 얽힌 오늘 본문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책망이 없는 칭찬만 언급되어진 두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실 칭찬을 받고 있지만 사실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나도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길 원한다 라고 사실은 선뜻 쉽게 그렇게 자청하고 소원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사실은 또 서머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런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어떤 과정을 살아왔던,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찾아온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찾아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역사의 모든 것의 주권이 내 손에 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시다. 그 당신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곧 오늘 죽음과 같은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는 그들에게 다시 살아난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죽음의 사선을, 그 죽음의 터널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걸어가라는 촉구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언급되어진 천국에 대한 묘사는 이 상급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 지옥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쩌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같은 그 사망의 그 고통의 사슬에 매여서 아픈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해는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 소망으로 그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지금 당한 현실은 환난 당하고 그 환난 때문에 가난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 궁핍함이 그들의 모습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궁핍한 가난한 지경에 이른 그런 사람들, 그 궁핍함을 내가 알거니와. 그런데 사실 너희들의 실상은 내가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너희를 향한 비방과 조롱도 내가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구절을 역사의 이야기들을 더듬어 보면서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어떤 분위기였을 것을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의 상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권을 다 이렇게 쥐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하려면 그 유대인들하고 적당한 관계를 맺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줘야만 가게도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식사재를 납품하는데 유대인하고 연결 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가게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0원짜리 갖다 파는데 그 집에는 5,000원에 납품을 하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없는 집에는 10,000원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만 그 식자재를 공급, 거기 말고 다른 데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겠죠. 근데 그 물건은 꼭 거기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독점이에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고 유대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값에 그것을 납품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10,000원씩 받아서 납품을 해주고, 받을 때부터 물건 재료를 받을 때부터 그렇게 50%나 차이 나게 제품을 받으면 아무리 뭐 이렇게 잘 만들어도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팔 때도 쉽지 않은, 경쟁이 처음부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박해라는 게 대놓고 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보이지 않게 경제적인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곧 가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 가면 곱틱 기독교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집트의 이제 동굴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신분증에 그 이제 우리나라는 신분증을 보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생년월일 뒤에 일자, 이자 이런 걸 보고 남녀,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예민하게 보는 사람은 그 지역명 이런 것들이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 딱 이렇게 신분증을 보면 이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가 거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10% 미만의 소수의 공동체고 대부분의 80~90%가 이슬람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분증을 가지고 그 사람 신분을 확인하면서 사회에서 하층적인 역할이 아니면 시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내가 공직자로나 어떤 것을 이렇게 승진을 하고 이렇게 가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처음부터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들은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서문학 교회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의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보는 것, 그리고 너희들 자기 자신들이 보는 것, 지금 내 형편은 환난당하고 있고 그래서 가난하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은 저 지금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공동체들이고, 이런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실제는, 그것의 실상은 너는 지금 궁핍하고 너는 지금 환난당한 자라고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세상은 다 어쩌면 불쌍하게 여기고 아니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부유한 자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부유한 자다. 저들은 지금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나름대로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아주 절대적인 힘을 지금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발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의 권력자요, 세상의 부유한 자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유대인이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저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유대인이지만 저들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저 너머의 그들의 실체는 지금 사탄이다. 사단들의 회당, 사단들의 모임, 사단의 공동체. 그래서 그 사탄의 공동체에 의해서 지금 너희가 핍박받고 있고 궁핍방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실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그 두 가지, 너희들 자기 자신의 실체와 동시에 너희를 핍박하는 그 대적자들의 실체를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늘 교회가 타락하는 교회의 위기는, 세상이 보기에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고 아름다워 보일 때,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가난해졌을 때, 바로 그때가 위기 상황이었어요. 오늘 지금 이 서문학교회에서는 내가 그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면 교회에 가면 안 돼요. 교회에 가면 내가 승진할 수 없고, 교회에 가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할 수가, 제대로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문 닫고 일 안 하는 거, 이런 정도 때문에 그 매출을 포기해야 되고 뭐 잘 안 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도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 사업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고, 내가 공직에서 승진을 하기 원한다면 더 이상 내가 승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선택이에요. 그러나 콘스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서는 교회에 가는 게 성공의 통로예요. 교회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가서 인맥을 만들고, 교회에 가서 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것이 사업의 매개체가 되어지고, 그것이 성공과 관계의 형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관계를 만나서 그렇게 안면을 터서 결국 그 덕분에 승진을 하기도 하고, 제가 그게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군대에 군전명이 있으면서 이렇게 사단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는데, 지휘관의 당시 사단장이, 투스타짜리 사단장이 종교가 어떤 것이냐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있을 때 딱 사단장이 딱 바뀐 적이, 사단장이 이 기독교 신자였다가 카톨릭 신자였던, 그러니까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쫙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이롭고 도움이 되고 내가 사는데 유익하고 뭔가 거기서 배울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잃어버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클럽에도 가고 배드민턴 치료도 가고 이렇게 골프 모임도 가고 인맥을 만들어서 영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죠. 마치 그런 연장선상에서 교회도 나오고 사람 관계도 맺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일정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무엇인가 자기 삶의 유익과 도움을 얻기도 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죄다 잘못됐다 악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동기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눈으로 보인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성공이 성공인 줄 착각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기에 부유한 것이 진짜 부유한 것을 착각하는 그런 모순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정반대 얘기를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참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예요.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 자체는 그 도시가 지진을 해서 완전히 박살났을 때도 폐허가 됐을 때도 로마에서 그 도시를 도와주겠다고 재건하는 비용을 대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필요 없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으로도 얼마든지 이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재건을 해요. 그만큼 금을 비롯해서 많은 자원들이 있고 경제적인 힘을 가진 그런 도시 속에 있는 교회 그런 힘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헐벗었다. 너는 벌거숭이다. 너는 눈먼 자다.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너는 헐벗은 자다라고 주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이 보는 나의 실상은 어떤 실상일까요? 주님이 보는 나의 실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친구가 보는 내 실상, 이웃이 보는 내 실상, 세상이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아니 때로는 나조차도 착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가치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갖고 있는 외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대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한때는 이게 교인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는 저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지금은 선생님들이 좀 계신데 선생님 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선생님들 몇 분 생기고 이렇게 보니까 뭐 선생님이나 아니나 인생에 사는 문제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응? S대 Y대 출신님이 거기 다니면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특별하지도 않나요. 맨날 늦잠만 자고 뭐 보면 우리가 살면서 근데도 나도 모르게 지금도 선뜻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선입관이 생기고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의 명함 속에 쓰여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그 우가, 그 실수가, 그 착오가 끊임없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 착각이 있어요. 그 착각 중에 대표적인 착각이 뭐냐면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냐는 착각이에요.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많은 이렇게 선교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그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개척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그 교회 이름이 주는 그 교만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데 5년이 걸렸고 그리고 또 5년이 넘어 10년이 가까워오는데 여전히 그 교만이 안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미 깨진 분이지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나는 어떤 교회에 다녀 이것이 또 다른 교만으로 꽉 나를 사로잡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어느 교회 다녔대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날부터 사실은 그 얘기를 어떤 분은 저한테 좋은 의미로 좋은 교회 어떤 유명한 교회 다녔다고 좋은 의미로 그 등록을 누가 하셨는데 어느 교회 다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만약에 줬으면 조금 이렇게 깎아요 일부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조금 의도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그냥 놔두고. 사실 우리 안에 근데 어떤 사람만 그런 게 내 안에 나 어떤 거 공부했어, 나 뭐 해봤어, 이게 또 교만이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는 나와 하나님이 아는 내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내가 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래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너는 싹군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 나름대로는 20대 중반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시작해서 10여 년을 넘게 내 나름대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직 교회만 보고 살아왔다는데 어느 날 주님은 내게 하시는 게 싹군이라고 말해요. 싹군이라는 말은 일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월급쟁이하고 내 일하는 거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주인으로 그 가게에서 일하는 거하고 월급 받으며 일하는 사람하고 월급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싹군이라고 말하잖아요. 실력은 싹군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실력은. 근데 싹군은 자기에게 더 이상 월급이 안 나오면 다른 월급 주는 회사로 가는 게 싹군인 거예요. 이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오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다음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사표 내고 내 친구가 여기 오면 월급 준다니까 그 친구로 가는 게 그게 싹군이에요. 싹군이에요. 주인은 다음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오게 생겼어,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오늘부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전폐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풀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거기서 버티고 견디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주인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회를 했는지 진짜 성도를 위해 사는 건지 교회를 위해 사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지 스스로도 때로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지. 오늘 선문학교회가 세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예수 믿어서 환난 나고 예수 믿어서 궁핍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세상으로 보면 별로 매력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환난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단순한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인간의 공동체, 인간의 어떤 그 관계,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든 내가 끼어들어가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거는 사단의 역사다. 그것은 사단의 모임과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어떻게든 끼어보려고 애쓰지 말고 당당하게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에 사실 이 2장 10절이 이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직분을 받거나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 직분 임직패나 뭐 이런 것을 때 이 구절도 주고 이 구절 어떤 이렇게 사명을 받을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구절은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어느 날부터인가 사실 이 구절을 입에 잘 못 올리게 된 왜 이 구절의 배경이 바로 10절을 놓고 보면 지금 9절만 이미 당하고 있는 실상 그것이 환난 당하고 궁핍하고 사탄의 회당에 고통당하고 그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할 길을 내줄게.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서 내가 저 사탄의 회당을 이길 수 있게 내가 힘줄게. 내가 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뭔가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안다. 그런데 너 고난 계속 당해야 돼. 계속 그 상황을 견뎌야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까지 당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와서 몇 사람은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열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하나님 보시기에 짧은 기간, 그리 길지 않은 기간.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 보기에 짧은 기간이라 우리 보기엔 어떨런지 몰라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신 분이어서 어쨌든 그분의 관점에서는 짧은 기간, 10일 동안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개념이 아니에요. 상상 속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죽음이 문 바깥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 또다시 그러면서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궁극적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주님이 아시죠. 알아서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분명.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의 회복은,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의 회복은 반드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날의 영원한 생명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것을 바라보라고. 내가 죽었으나 살아난 자라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시작도 끝도 다 내게 있는 거라. 내가 주인이라고. 너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될 물음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는 물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묻는 물음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인생의 질문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물음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때로 그것이 페이스풀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잖아요. 신실함이 가득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을 만한 사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주님 보시기에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고난을 겪어보면 그때 알게 되잖아요. 누가 내 편인지. 내가 없어 보면, 고통을 겪어보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야기할 때는 부장님 사업만 시작하시면, 이사님 뭐 시작하면 내가 다 도와드릴게요. 막상 나와서 내가 명함 파가지고 새로 하기 시작하면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다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다거든. 더군다나 막상 내가 어려워져서 있는 차도 팔고 작은 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그러면 더 무시하잖아요. 사실은 안 들어주잖아요. 안 만나주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 그런데 그때 결국 깨닫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친구하자고 한 것,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나에게 뭔가 얻을 게 있어서였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진짜였네. 나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고 나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랑 친구가 되었네.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구나.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알잖아요.
그때 저 사람이 내 친구, 진짜 친구구나. 그 의미가 뭐예요?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재기하고 다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보였던 사람 불러다가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기회가 있다면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내가 이익될 때만 내게 도움이 된다고 여길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내게 무엇인가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 내 판단은 이건 이익되는 이야기니까 순종하고 내 판단은 이건 별로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하겠냐고요.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무엇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누군가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테스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충성된 사람인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이익될 때 손해될 때 상관없이 내게 무언가 얻을 게 있거든 어디 상관없이 내가 주 앞에 서 있는지. 오늘 세상이 모든 관계성이 다 이익의 관계잖아요. 친구의 관계도 어린아이들 유치원 친구들을 만드는 것조차도 다 이익의 관계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잖아요. 그 이익의 관계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 좋은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즐거운 자리 좋은 자리고 내가 행복한 자리 좋은 자리고 내가 슬프고 외롭고 힘든 자리는 나쁜 자리고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고 더 행복한 자리, 더 좋은 자리 찾아가는 게 옳은 거고 그것이 오늘 모든 가치의 중심이잖아요. 그 말을 경제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익되는 자리만 찾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신앙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늘 다 그런 시선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믿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 내게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한 번만 하나님 내게 부어줘 보세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줘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과연 믿을 만하겠냐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작은 것을 부어줬을 때 작은 것을 베풀어 주었을 때 나는 얼마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 주신 거란 걸 알아요. 내 손에 있을 때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걸 너무 몰라요.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나면 그게 하나님 주신 건데 라고 땅을 치지. 내 손에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걸 너무너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 내가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성공하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나만 남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한 번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다.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땅이다. 오늘 나의 실상은 무엇인가? 나는 허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실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나는 나의 실상을 얼마나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실상을 사는 사람인가? 허상을 사는 사람인가? 또 하나는 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서로에게 있어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인 죽었으나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선만하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동일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내 실상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실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죽도록 신실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